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부유함을 누렸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고, 결혼을 해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과 로르하마와 그리고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하겠다는 뜻이고, 로르하마는 더 이상 궁유를 베푸지 않겠다는 뜻이고, 로암미는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간음하는 여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더불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만 속마음은 그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결국은 약속대로 이루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불순종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신지식을 배우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가면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성실함과 의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전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과 설득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성실과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냥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씀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오늘 본문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고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악한 사단의 회방이 있고 어리석은 인간의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과 구속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 호세아는 미래에 이스라엘은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함께 모여서 연합될 것이고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두머리는 지도자를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열의 아픔 속에서 남북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할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한 우두머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립니다. 육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된 미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사의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는 암미라, 여기 암미라면 내 백성이라는 얘기죠. 내 백성으로 여기겠다.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내가 궁일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긴 정말 가슴 뭉클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2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뭉클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과 오래 참으심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신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와 평강과 진리와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신지식이 자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관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변화가 없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귀찮게, 우리가 부담스럽게 쫓아다니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과 삶과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작은 일들과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도록 빼앗아 가시고 후회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정말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간섭하셔서,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사인을 주셔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 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거 외에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단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에 나타나는 변화는 자신이 이스라엘이요 로로하마요 자신 로암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 암미는 내 백성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루하마라는 말은 내가 궁일이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복음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여전히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만약에 이 말씀이 덤덤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이고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고멜처럼 음란하고 패역하며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한눈을 팔고 있고 지금 내가 딴짓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궁일이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완악함과 미련함을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